옛날 대단히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그만큼 아름다운 정원은 없었습니다. 그 정원에 아름다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을 닮은 만치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동물, 식물들을 돌보고 자신들도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돕는 배필로서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지당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처신을 겸손하게 할 줄 알았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즐겁게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정원 안에는 진실된 평화가 있었으며 사랑이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누리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평화와 영광이 깨어졌습니다. 사탄이 뱀의 형태를 입고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뱀에게 유혹되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그 집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평화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영광의 형상도 깨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살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였기 때문에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려 하는 죄의 속성, 그것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비극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죄는 가정 속에 침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죄는 오늘날도 가정 속에 많이 있습니다. 불화는 가정 속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되는 경우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했다고 해서 국제사회에 해를 끼쳤으니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북한 동포들을 저토록 고통으로 몰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오래오래 남는 상처가 되는 그런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중요합니다. 내 영혼의 쉼터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초의 선물로 주신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최고의 소중함이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영적인 부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 우리 가정의 신앙 부흥이 없이는 어떤 부흥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만큼이나 가정 안에서의 영적 부흥이란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나 혹은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한다면 정말로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7번에 걸친 십자가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십자가 영성을 훈련하는 중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훈련을 하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형상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바라다 보이시는 저 십자가의 형상, 우선은 십자가는 수직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수평적 관계도 보여줍니다.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 그 이웃은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가정은 이 십자가의 영적 훈련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장소요, 가장 귀중한 장소입니다. 우선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인 이치 중에 내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므로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영적 이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처음으로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동산의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동산 나무 아래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또 부부간 피차간에도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말입니다. 범죄한 순간부터 피하였습니다. 스스로 옷을 지어 입고 몸을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면 서로 간에도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숨김의 상태가 지속이 되면 점점 이 숨김의 가면이 두꺼워지게 되고 한 겹, 두 겹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의 표정을 숨기면서 행복하게 꾸미려고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도 가까이 지내는 것과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회피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신의 영성에도 해롭습니다. 왜냐? 점점 고독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멀리 두는 경우요, 또한 익명으로서 관계를 두텁게 하기보다 멀리 두는 경우들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큰 영적인 손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소외요, 영적인 메마름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서 멀어지게 되고 소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붙들고 함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됨이란 진실됨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진실됨입니까? 우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은혜를 입은 것은 무엇이냐? 말씀 앞에서는 정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이유가 무엇이고 특히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의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진실된 양심과 영적 정결함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떤 사람들도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어서 말합니다. 에베소 5장 방금 읽었던 말씀 쭉 내려가서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빛의 열매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해 줍니다. 20절 5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행복하다고 말하고 또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그 사랑이라는 용어를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으로만 이해하여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사랑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남편도 아내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었으므로 그 지체 교회가 머리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도록 이라고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자칫 현대인들에게 남녀간 양성평등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성도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공동체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상호 복종요 피차의 복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우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고 아이도 주님을 바라보고 부모도 주님을 바라보고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피차 복종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안에서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혼자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혼자 믿는 분들의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 남편과 아내가 온 일가가 함께 예수 믿으면서 서로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이상적이고 원론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가 말씀하시는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선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13장 4절 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에 대한 하나의 측정 방법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 인내요 온유라고 했습니다.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할 때 그 반응 속에 강한 반발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불친절하고 격하게 대꾸하게 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시샘이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질투가 있고 부부 간에도 시샘이, 시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적인 발전 면에서도 부부 간에 시샘을 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자녀에게도 시샘이 있을 수 있고 형제, 자매 간에도 시샘, 시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자랑과 교만, 이것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만이 최고라고 하며 가족 간의 실수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의 예의 바른 행동에 실패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친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하다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쉽게 말하고 또 무시해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깥 사람들이야 남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집 안에서까지 그럴 것이 있느냐고 생각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바램과 소원만을 추구하고자 하며 가족 누구보다 그 소원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것에 욕심을 내고 가족을 희생시킬 때도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 하였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을 내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례에 그러려니 하고 사랑을 포기하고 가정의 행복을 포기하고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부흥을 포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과는 반대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이전의 것이었고 어둠의 것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빛에 속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방금 에베소서에서 읽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사랑 아닌 것에 대해서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에 속한 자는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자신, 못하는 그 모습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자랑하고 교만한 것, 이기적이면서도 또 화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미워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함께 합시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인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두움인 것입니다. 무엇을 미워해야 되는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장애물을 만듭니다. 이 어두움에 속한 행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섰을 때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장애를 만들고 또한 이웃, 사람, 가정 안에서의 관계의 장애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의 행복을 원하고 정말로 우리는
가정의 영적 부흥을 소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불화와 장애의 첫째 원인이 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와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책감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가정 안에 있음에도 그것을 무마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일 때에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또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사순절이 되면 어린 양이 번제 속에서 번제로 인해 번제를 위해서 죽어가는 장면을 묵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를 안수하여서 전가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목을 꽉 붙든 상태에 몸과 또한 머리를 붙든 그 상태에 어린 양이 누워 있으면 칼로 목을 찌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측은한지 모릅니다. 그 피가 이 목에서부터 쏟아지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 양이 머리도 온 몸도 꽉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매 소리 내면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번제로 드리는 이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 어리고 아무 잘못 없는 양이 내 대신 피를 쏟으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훈련을 하며 주님 앞에 깨어지고 그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성품이 내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내하셨던 그 인내와 주님께서 온유하셨던 그 온유가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투기가, 시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과 교만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무례함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성내는 성정이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씻어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 그 모든 이 어두움의 행실 속에 이 행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소리 없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의 행동에 대응하여 반응을 하다가 그런 죄의 모습이 들어온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만하고 불순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내고 투기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모습을 내가 바라보다가 어느덧 거기에 대응하고 싸우다 보니 혹은 그것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이 되어서 체득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혹은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시작된 믿음의
인간의 혈통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학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인내하지 못하는 습성들도 조용히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해결, 그것은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이 죄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백의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며 구원의 성품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훈련은 깨어짐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생명과 혹은 내 능력에 혹은 내 지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정직한 영으로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며 인정함으로써 내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거기로부터 우리 가정의 변화가 시작되고 내 성품의 변화와 더불어 가정의 신앙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아니고 나도 잘못한 것 아는데 당신이 먼저 잘못했다. 당신도 나쁜 사람이다. 나 말고 지금 내 자리에 없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훈련에서는 그것을 생각하거나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이런 습성이나 행위의 원인 제공자를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가 먼저 깨어지는 모습을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혹 어떤 이들은 이런 기도와 혹은 영성의 훈련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으로 가면 내가 새 마음으로 결심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새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가족 간에 그 반응이 시큰둥한 데 대해서 쉽사리 마음에 낙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남편에게 사랑의 행동을 하지만 하던 대로 해 라는 냉소적인 말을 우리는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간이 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간 동안,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놀라운 새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영적인 발전입니다. 잘못 없으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다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가족들도 십자가 앞으로 오도록 인도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죄는 사실 우리 안의 실체였습니다. 진실된 사람이 되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주님의 발 아래뿐입니다. 그 안에서 만남이 지속되며 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원할 때 우리의 가족들이 점점 우리와 같이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영적 성장을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소망으로 거룩한 가정이 되고자 여러분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사랑을 재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그런 영적 성장이 나타날 때 여러분의 영혼의 요람, 아름다운 가정의 행복이 더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친구 삼으신 주, 함께 찬양하시면서 잠시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